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Because I'm o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und. Well, the first thing, we want to be sur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CIM의 학생인 우리 임경애 자매님과 우리 이수민 자매님께서 귀한 찬양을 연주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찬양을 사실 이제 하려고 이제 추천을 해주신 분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이 찬양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이 찬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가사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네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정말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 너무나 귀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했고 뭘 받았고 여러분 필요하죠. 예. 그런 물질들과 이런들 환경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들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해를 참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신목사님도 오셨고요, 희년 행사도 있고 저도 취임식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죠. 그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정말 변화되어 나가고 성장을 이룬 것 생각하면요 참 감사한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를 마치고 나서 구역 모임 하실 때요, 이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는요, 신약과 구약의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둥병을 쓰지 않고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쓰는데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이 나병은요, 손끝과 신경이 죽어가는 겁니다. 피부가 곪고요, 썩어가는 거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떨어지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런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신약과 구약의 성서시대는요, 이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무서워했고 사회로부터 이것을 격리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평소에 마을과는 떨어져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멀찍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나병이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나음을 받은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것 없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10명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만 되돌아왔고, 이 되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간구하여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명만,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즉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받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 건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 뭘까요?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나아가는 믿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는 믿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는 믿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이들 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길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디로 지나가세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건요,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것이 길이고 그 길이 편하고 안전한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도로가 미국같이 막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라 그 사이를 지나가시니까 결국 마을과 마을 사이 길 없는 데를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이 10명을 만나려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소외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 그 한적한 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선생님이란 것이요, 주인이란 뜻과 헬라어에서는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호칭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어려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여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이란 것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모든 문제와 병이 온전히 해결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거죠. 근데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나병이 있는 채로 제사장을 찾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병이 나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뭐예요? 낫게 하시고 보내셨어요? 가면서 고치셨어요? 가면서 고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자신의 병이 나아서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에요. 가면서 병이 나았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낫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지도 않았어. 전혀 만지지도 않았고요, 전혀 손대지도 않으셨어요.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문제는 여전한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잠깐만요, 예수님, 저 아직 안 나았는데요.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제 몸이 아직 썩은 냄새가 나는데, 손가락까지 여전한데 어떡하죠?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요? 아니,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확인한 다음에 컨펌하시고 보내야죠.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가죠. 어떻게 가면서 해결해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갈 때에, 너희가 그 제사장에게 확인하러 갈 때에 내가 고쳐줄게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고 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나아감으로 그들의 병이 고쳐질 수 있었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여기 주목할 수 있어요.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즉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믿음 없는 자들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받았어요. 제가 보면 이제 주변의 신앙인들 보면요,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만큼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딴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만큼만 좀 그 정도만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도 불구하고요, 못 가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다녀오면서 이제 제 친구들, 동기들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천에서 개척한 친구가 있었어요.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된 친구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개척교회 참 많이 힘들잖아요, 한국에. 그 친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뭐 성도들도 없고 아이들만 가득한, 어른들 3명밖에 없고 아이들이 20명이에요. 정말 힘든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나누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목사 있을 때는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개척하고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그렇게 없는 줄 깨달았대요.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목사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탁 내 발걸음 내디디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 있죠. 어려움 많습니다.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꿈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언어의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위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나아가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하는 믿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믿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게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들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린 사람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정말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로 해석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구원이란 단어를 뭘로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즉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구원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에서 양자의 관계로, 내 아들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구원이란 건요, 내가 천국을 가죠. 예, 맞아요. 근데 왜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내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지옥 가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삭개오 보시면,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오늘 이곳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즉, 이 삭개오의 가정, 이 가정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를 지옥에 가냐 안 가냐 이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은 것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솔직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근데 반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일까요? 문제 해결일까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받는 것, 문제에 빠져 힘든 것, 정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원하시죠. 예, 문제 해결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많은 신앙이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완전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처음부터 믿었을 때 내가 믿음의 100%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거부터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그분이 나를 믿었다,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믿음의 단계로 성장된다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은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합니다. 감사는요,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즉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장담할게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저거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하시더라도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반대로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감사한 거죠. 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감사하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세요. 어떤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찾으세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처음 봤던 영상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거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만 여러분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연구하셔야 돼요. 노력하고 발견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